안녕하세요. 빌립보서 성경 공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빌립보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는 영혼의 양식 되게 하시고 하늘의 만나가 되고 하늘의 메추라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대치동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 견고해 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3과를 공부하겠습니다. 3과의 제목을 보시면 바울의 투옥이 복음의 진전을 가져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지만 오히려 복음은 더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사울의 투옥은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입니다. 힘든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고난을 통해서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먼저 본문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위치는 빌립보서 전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인사말과 감사,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그 형편을 보고하는 내용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새로운 정황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해서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것이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나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이러한 내용을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음은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은 본문의 줄거리를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투옥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않도록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투옥된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투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려운 상황, 감옥이라는 갇혀있는 매여있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감옥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하고 계십니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우리가 당하는 현실을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입장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가 당하고 있는 많은 현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겨냈습니다. 내가 벗어났습니다. 내가 승리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전체 내용을 정리해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 감옥이라는 상황, 투옥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우리가 기도하며 후원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는 소식은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몹시 큰 근심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투옥된 것으로 인해서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의 투옥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신앙적인 눈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나처럼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몹시 당황했고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더 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감옥이라는 상황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 지역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을 통해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곧 풀려나서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로마 감옥에 투옥된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로마 감옥에 넣으셨는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의 암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는 상황, 시일의 뜰에 갇힘으로 인해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내용은 묵상과 토론입니다.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본문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 단락에 대해 무엇을 암시합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 암시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이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이 상황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투옥이라는 상황만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됨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지금 복음이 오히려 더 전파되고 확장되고 있는 그 일을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은 몹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감옥이라는 상황은 몹시 걱정과 염려를 가져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으니 복음 전파가 끝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확장되지 못하는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옥에 갇혔지,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도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십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는 표현이 빌립보서의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것이라면 이 단락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1장 내에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는 서론적인 문구 아래에 속하는 구절은 어디까지입니까? 힌트를 보시면 본문의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사실 본문은 12절에서 시작해서 18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은 1장 전체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내용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것, 사도 바울의 매임이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본문을 18절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원했던 것, 그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은 복음이 여전히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복음이 확장되지 못하고 전파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육신이 매임을 당하는 것도 걱정이었지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더 큰 걱정은 복음의 매임, 복음이 더 이상 전파되지 못하고 확장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은 여전히 전파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진 내용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복음에 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맛보면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 우리의 최고의 감사이고 최고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 전파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동참하고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때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을 묵묵히 견뎌내라는 것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이러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투옥이 복음 전파를 실제로 도왔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인들을 격려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요지를 뒷받침하는 세 가지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예를 찾아보고 자신의 말로 바꿔 말해보십시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12절과 13절에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투옥이 복음 전파의 중단, 복음 전파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시대 뜰의 갇힘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은 더 널리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시위대라는 특별한 상황을 이해해야지 본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갇힌 곳은 시위대 뜰입니다. 왕과 가까이에 있는 군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에 대한 소식이 시위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파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그가 유대와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지역, 고린도 지역에서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죄목으로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로마로 오는 과정, 그리고 시위대 뜰에 갇히기까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위대 군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까지 갇히는가? 그러한 내용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한 호기심은 사도 바울의 경비를 서면서 조금씩 해소되어 갔습니다. 당시 죄수가 시위대에 갇히게 되면 군인이 함께 그 죄수와 매여 있어야 합니다. 군인 2인 1조가 되어서 양쪽에 서로 줄로 매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시위대원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시위대원들은 순번을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시위대 안에 있는 대부분의 군사들을 다 사도 바울은 만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했고 그 복음을 유보하기도 했고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시위대원들이 그 시위대 안에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서는 가족들에게 또한 자기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시위대 안과 밖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계속해서 복음이 널리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또한 시위대 뜰 안에는 권력의 핵심층들이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면 여지없이 복음을 들어야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위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로 더욱더 권력의 핵심층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투옥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됐다는 것을 14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그의 형제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갇혔으니 이제 우리라도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겁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요지는 15절부터 18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투기와 분쟁과 거칠애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투옥을 오히려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군데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과 인정을 받느냐? 우리도 사도 바울과 다를 게 없다. 이 기회에 우리도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처럼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자.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착한 뜻, 사랑, 순수함, 참마음으로 하지 않고 거칠애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 너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냐? 우리도 할 수 있다. 내가 보여줄게.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더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자신이 매이게 된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습니다. 시위대 안과 시위대 밖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널리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오히려 위로를 받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쪽에 네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일이 도리어 복음을 위한 기회로 전복되었던 사실이 아이러니하고 놀랍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뒤에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요셉 이야기처럼 바울의 원수들이 악한 의도로 행한 일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본래 악하게 의도되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 성경의 또 다른 이야기들을 기억합니까? 본래는 악하게 의도되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
성경에서의 또 다른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궁극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2장 23절과 4장 27절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원수도 많고 대적자도 많습니다. 그들은 늘 우리를 해하려 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더 널리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성경의 다른 예 가운데 다니엘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에 많은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음모를 꾸미고 여러 가지 악한 일을 꾀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그 악인들을 다 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에서 볼 수 있는 하만의 기략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멸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의도를 바꾸셔서 하만과 그의 가족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면은 법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법 없는 자는 율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없는 로마인,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석방했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은 인간의 3대 자랑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3대 자랑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정치, 헬라의 철학, 그리고 유대교, 이것이 인간의 3대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세해서 이루어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 마귀를 멸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입니다. 네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따라야 할 올바른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도의 바르고 선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15절에서 17절에서 언급한 잘못된 동기는 또한 무엇입니까? 먼저 선한 동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두 가지의 선한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동기는 주를 신뢰함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주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를 신뢰하게 됩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이 나를 신뢰하시니 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시작, 그 목적, 최종 결과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도 복음 전파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선한 동기는 착한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주변의 많은 동료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으니
우리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사도 바울의 목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동기는 투기와 분쟁입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 외에 다른 많은 또 교회에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 출신의 순회 전도자들은 사도 바울과 그 동료들을 매우 투기했고 시기했고 질투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한 존경과 사랑을 싫어했습니다. 사도라고 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닌데 사도라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자. 그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동기는 나쁜 의도입니다. 17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줄로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여 있는 동안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자. 우리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해야 되겠다. 이런 나쁜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동기는 다툼, 경쟁의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경쟁의식으로 거칠애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동기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선한 동기, 주를 신뢰함으로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잘못된 동기들은 모두 버려야 합니다. 투기와 분쟁과 나쁜 의도와 다툼과 경쟁의식은 우리 안에 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직 한마음 한뜻으로 선한 동기와 주를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자신의 매임이 오히려 실제로는 다수의 형제들을 신뢰하게 만들었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당한 거센 핍박이 다른 그리스도인에게는 오히려 용기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에 있어서 사랑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할 때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을 붙들고 계시는, 그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가 그 고난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꿋꿋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갑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들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약하고 그는 분명 힘이 없습니다. 곧 쓰러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갑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볼 때 다른 성도들은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 중에도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저 성도가 저렇게 어려운 중에도 일어나서 앞을 향해 달려가는데 나는 이래서 되겠는가? 오히려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중에, 병든 중에, 장애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 나가는
많은 성도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도전을 받습니다. 물질이 없는데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데도, 몸에 장애가 있는데도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구나. 나는 건강하고 가진 것도 많고 몸이 온전한데도 불구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도전을 받죠. 바로 사도 바울의 매임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또한 그의 많은 동역자들로 하여금 도전을 받게 했고 용기를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성도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고 다른 성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얻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동참함입니다. 사실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것은 많은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일 뿐만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거절과 많은 비난과 많은 정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구원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르게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구원이 없고 그냥 내 인생만 힘들고 고단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십자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고난이 십자가인지 아니면 그냥 인생의 무거운 짐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내가 감당하고 있는 어렵고 힘든 일,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겪고 있는 일들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분명히 그것은 바른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그냥 내 인생만 고단하고 피곤하다면 그것은 인생의 짐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짐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가 기도로 그 짐이 바꾸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이 주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진정한 십자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인생의 짐을 바른 십자가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복음 전파에 있어서 사랑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긴밀한 연결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은 사랑 없이는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도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에서 바울은 이상한 설교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긴 하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다툼으로, 그리고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자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경쟁의식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써 바울을 대적하게 가능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다 알 수는 없더라도 이 설교자들에 대해 그들의 동기와 메시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입니까? 찾아서 적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어떤 이들, 투기와 분쟁, 다툼으로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3장에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는 사랑과 존중에 대해서 질투했고 경쟁의식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만 복음을 전한 사람이냐? 우리도 복음을 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경쟁하는 마음으로 나쁜 의도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8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8절은 바울의 우선순위, 목적, 관심, 기쁨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구절들에 따르면 바울이 늘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구절이 이를 가장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우선순위, 목적, 관심, 기쁨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입니다.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널리 전파하는 것이 우선순위였고 목적이었고 관심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내용이 12절입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18절이지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기쁨, 관심, 우선순위는 복음 전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관심이었고 목적이었고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목적, 우리의 관심, 우리의 기쁨도 복음 전파이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고 관심과 목적과 기쁨이 될 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인생, 칭찬이 있는 인생, 상급이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게 되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인생이 허무하지 않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고 또한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파됨으로 초래된 복음의 진전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환영합니다. 이것은 단지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입니까? 아니면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바울은 단순히 알려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이상의 어떤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전하려 하고 있습니까? 다 말하지 않음을 통해 바울이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그 소식만을 전하진 않습니다. 더 큰 의미,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도 이 복음 사역에 계속해서 동참하십시오.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한 권면과 초대,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매인 중에도,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중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뻐해 주시고 이 기쁜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이 기쁜 사역에 동참할 때는 주를 신뢰함으로 착한 뜻으로 하십시오. 그런 마음들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는 것. 주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큰 인생의 기쁨이 될 때 우리는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 자신의 복음 전파 인생을 본받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매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깊은 의미들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복음으로 또한 성경 메시지로 교리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복음 메시지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과 은혜의 복음을 맛보기. 이 12절부터 18절까지에 나타나 있는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교재는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깨우치게 하는 본보기로서의 위로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매여 있지만 그로 인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다는 것,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본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철저하게 헌신한 바울을 보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있지도 않고 매여있지도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가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고 감사였고 찬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시 복음으로 인해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두 번째 복음은 자유롭게 하며 고정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참 기쁨입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오늘의 현실, 오늘의 상황에 붙잡히지 않고 그 상황을 넘어서게 하는 주님,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복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오늘 현실을 바라본다면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과 섭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초월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 하나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도 오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 신학적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성경 전체와 본문이 어떠한 연결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전파되어야 하고 전파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전의 세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물지 않고 이방으로 확장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배경과 예수님의 삶,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확장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경신학적 메시지는 복음에는 언제나 반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대적자들,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진전만큼이나 복음 전파에 대한 저항도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신학적 메시지, 기독교 교리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교리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이신 주님, 왕이신 주님에 대한 선포입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죽음에서 어떻게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지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되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또한 여러 번 강조되고 확인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주권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의 중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상과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 명절 기간이어서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와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고 목적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